1. 떨어짐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4장 1에서 9절 말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그분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회당과 마을과 들판에서 가르치시자 갈릴리 일대는 이내 들끓어 올랐다. 백성들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으나 유대 지도자들은 그분을 향해 바알세불이 짚었다고 공격했으며 예수님의 식구들은 그분이 미친 줄 알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다. 이스라엘과 온 열방의 왕이신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런 수모를 받으신 것이다. 마가복음 1에서 3장 말씀. 씨 뿌리는 자.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다시 가르치신다. 마가는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마가복음 4장을 시작한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셨다. 가르치기를. 마가는 다시라는 말로 이야기의 흐름을 가다듬으며 독자들의 흐트러진 시선을 모아 예수님을 향하게 한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진동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은 동요하는 인간들의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가르치기로 결정하셨다. 그러자 큰 무리가 그분께로 모여들었다. 예수님의 결정에 따라 가난하고 목마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 만약 예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배울 수 있으며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은혜로다. 가여운 인생들이 은혜를 받는 데에는 언제나 그분의 결정이 먼저 있었다. 주님이 시작하셔야 한다. 그래야 다음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다. 인간이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 있다. 인간의 정력과 이해력은 다음 문제다. 오늘도 그분이 인간이 들을 수 없는 하늘의 이야기를 전해주시려고 당신의 수모를 뒤로하고 가르치기 위해 마음을 먹으셨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우리는 한층 더 겸손해질 것이고 감격의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시급한 건 복음, 곧 주님과 주님이 행하신 일이 선포되는 것이다. 그렇게 다시 가르치신 내용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다. 애석하게도 이 비유는 흔히 밭의 비유로 이해되고 있다. 잘 알려진 해석은 이런 것이다. 똑같은 씨가 서로 다른 땅에 떨어졌으나 밭에 따라 다른 성과를 낸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은 났으나 뿌리가 없어 말라버렸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긴 했으나 가시나무에 막혀 열매를 맺지 못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결실에 성공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다. 이 밭은 다름 아닌 인간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자신의 심령에 바위덩이가 있는 건 아닌지 가시나무와 잡초가 우거진 건 아닌지 진지하게 자신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고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회개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전하는 자도 이렇게 하라고 전하고 듣고 읽는 자도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한다. 결국 우리 모두 좋은 밭이 되자라는 교훈으로 마치게 되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율법 아래에서 다 망해버린 이스라엘의 실패 끝에 오신 메시아가 고작 너희들 인간 스스로 좋은 밭이 되어라 라고 가르치셨겠는가? 그 정도의 권면과 충고를 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겠는가? 그럴 리 없다.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못해 인간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낸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지킬 수 없는 법을 주기 위해 오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구원자라고 부를 수도 그분의 말씀을 복음이라 할 수도 없다. 이 말씀은 인간의 결단이나 행위를 독려하는 말씀이 아니다. 대체 어느 흙이 어느 밭이 스스로 자신을 기영에 좋은 밭이 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사소한 다짐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존재들 뿐이다. 인간은 좋은 충고를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좋은 밭으로 거듭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
이러한 인간의 실존은 끔찍한 비극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이 비극 위에 당신의 서사를 시작하셨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땅은 스스로 좋은 밭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읽어야 한다.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으로 말이다.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인간 스스로 기경할 수 없는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다는 소식이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다는 소식이기에 마가가 쓴 이 책을 우리는 마가 충고가 아니라 마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제 이쯤에서 우리의 주제는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 비유는 밭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도저히 결실할 수 없는 척박한 땅에 강한 의지와 힘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과 그 사람에 의해 여기저기 떨어져 죽은 그 씨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래서 이 비유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라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과 하늘의 씨가 되어 떨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다. 불과 5,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논 한 마지기 땅의 수확량은 2가마니밖에 불과했다. 땅이 적박한데도 백성이 가난하여 비료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은 같은 면적에서 2배 이상의 쌀이 수확된다. 고대 이스라엘 땅은 더욱 척박했기에 땅을 개간할 것도 없이 씨를 힘껏 뿌려 농사를 지었다. 그러니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결실의 관건은 땅이 아니라 떨어진 씨에 있었던 것이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4장 3에서 9절 말씀.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라로 시작하여 들으라로 마치셨다. 무엇보다 우선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 누구도 주님의 이 명령을 무시한 채 섣불리 자신의 마음을 기경하라고 설교하거나 스스로 한번 해보겠다고 달려들어서는 안 된다. 먼저는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열심. 밭의 비유가 아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자. 이야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4절과 5절, 7절과 8절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떨어짐에이다. 헬라어 핍토를 번역한 이 말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다, 심판에 떨어지다, 넘어지다 라는 뜻이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졌으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말씀에 핍토가 쓰였다. 심판을 받아 완전히 망해버린 모양새다. 또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지 않았다는 바울의 선언에서도 사용되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완전한 심판으로 떨어지기까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로마서 11장 11절 말씀. 헬라어 핍토에 담긴 멸망의 이미지가 그려지는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농부의 손에 움켜 던져졌다. 심판에 떨어져 내려갔고 무너졌고 추락했다. 땅이 척박했으므로 그만큼 좋은 씨가 뿌려져야 했던 것이다. 척박한 땅을 포기하지 않고 추수하려는 농부의 강한 의지와 강인한 근육의 힘으로 사방으로 뿌려진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에게 먹혀버렸고 돌밭에서도 뿌리를 내리지 못해 이내 타 죽어버렸고 가시떨기에 떨어져 가시에 찔려 꽃도 피우지 못하고 죽어버렸다. 그러나 그런 척박한 땅에서도 결국 열매를 맺어 크게 수확을 하고야 말았다. 예수님께서 들으라고 명령하신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이다. 씨를 뿌려야 하는 농부의 마음과 사정없이 뿌려져 떨어져 죽어야 했던 씨에 대해 우리가 조금만 더 묵상한다면 스스로 더 좋은 밭이 되겠다며 섣불리 달려들 수 없을 것이다. 열매에 눈이 멀어 욕심을 부릴 수도 없다. 좋은 밭에서 결실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농부의 것이지 밭의 소유가 아니다. 교회는 좀 더 진지하고 점잖아질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셨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예수님은 시종일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드러내 가르치셨다.
인간들이 알아듣지 못했을 뿐이다. 이 비유를 들려주시기 직전인 마가복음 3장의 말씀도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행하심에 대한 것이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마가복음 3장 13에서 14절 말씀. 이 12를 세우셨으니 마가복음 3장 16절 말씀.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마가복음 3장 33에서 35절 말씀. 13절의 원하는과 35절의 뜻대로는 같은 원함으로 이는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을 의미한다. 14절과 16절의 세우셨으니와 35절의 행하는과 같은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우셨고 행하셨음을 뜻한다. 인간의 원함이 아닌 예수님의 원하심으로 제자가 세워졌고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세워졌던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세우신 제자들은 사실 모두 다 배신자들이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홀로 달리셨다. 그들은 결코 결실할 수 있는 좋은 밭이 아니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그들을 가족이라고 말씀하셨다. 귀신 들리고 미쳤다고 비방을 받으셔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가르치기로 결정하신 예수님 덕분에 무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듯이 하나님 나라 역시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뿌리신 씨, 곧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시작되었고 결국 완성될 것이다. 뿌리시는 분의 열심과 떨어진 씨의 생명력, 이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하고 싶은 이야기이다. 내가 어떤 조롱을 받건 내가 어떤 귀신 취급을 당하건 내가 나의 부모와 친족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건 하나님의 나라는 올 수밖에 없다. 그가 나를 붙잡고 나를 뿌리셔서 결국에는 이 황폐한 땅을 바꾸어내실 것이다. 내가 떨어져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이뤄낸 일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넘어선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의 씨앗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움켜잡아 흩어 뿌리신 결과이고 그분이 우리에게까지 떨어지셨기에 가능해진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셔서 그분의 강한 힘으로 뿌리셨고 죄밖에 없던 쓰레기 더미 위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우게 된 것이다. 주인공.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참으로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이다. 민망하지만 좋은 소식이다. 우리가 좋은 땅 되려고 한 일이 뭐가 있단 말인가. 그저 유일한 의인, 유일한 좋은 씨이신 주님이 우리의 죄가 되어 뿌려져 떨어지셨을 뿐이다. 주님은 죄가 되셨고 우리는 좋은 땅이 되었다. 주님은 떨어지셨고 우리는 의를 얻었다. 민망한 교환이다. 그 씨가 자라 생명을 꽃피우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셨다.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과 순복하여 땅에 떨어져 죽으신 좋은 씨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 일은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로서는 낯을 들 수 없는 송구한 출발이다. 그러나 숭고한 희생으로 탄생한 나라이기에 참으로 영광스럽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듣든 아니 듣든 귀신 취급을 하든 미친 사람 취급을 하든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다시 가르치기로 결정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씨앗이 되어 떨어지신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적박한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다시 완성될 것이다. 좋은 씨가 떨어져 꽃을 피워 꽃밭이 만들어지는 원리다. 나쁜 동네라도 좋은 사람들이 들어가 살기 시작하면 좋은 동네가 된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인간 안에 선하신 분이 떨어져 꽃을 피우셨기에 우리도 꽃이 되었다. 이 소식을 복음이라고 한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예수님이 떨어지셔서 우리를 꽃동네 되게 하신 이 소식이 복음이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들려주시려고 당신이 귀신 취급을 받는 와중에도 다시 가르치기로 결정하신 것이다. 근육질의 강인한 농부가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씨를 움켜잡아 뿌려 비로소 만들어진 나라. 거기가 하나님 나라다.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3에서 9절 말씀.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된 땅이 무슨 할 말이 있을까?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모든 공로는 하나님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삼위 하나님만 찬양받으셔야 마땅한 나라이다. 천국은 말씀의 씨앗으로 떨어지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자신을 불러주심에 감격하여 경배하는 곳이지. 인간이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 하다가 죽어서 들어가 금면류관 쓰고 맨션에 산다거나 아슬아슬하게 구원받아 부끄러운 초가집에 개털모자 쓰고 사는 그런 곳이 아니다. 땅은 그저 씨를 받았을 뿐이다. 땅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길바닥이고 돌밭이고 가시덤불에 뒤덮인 척박한 땅에 하나님의 의지로 씨가 떨어져 꽃이 피고 좋은 땅이 되어버린 것이다. 13세기 페르시아의 시인 잘랄루딘 루미는 이런 사랑시를 남겼다. 봄의 정원으로 오라. 잘랄루딘 루미. 봄의 정원으로 오라. 이곳에 꽃과 술과 촛불이 있으니 만일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만일 당신이 온다면 이것들이 또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며 꽃과 술과 촛불을 준비한 시인의 마음을 생각해보자. 정성을 다해 상을 차렸지만 그 님이 안 오시면 차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데 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될까? 님이 오신다면 그때는 그분이 나의 전부이므로 내가 차려놓은 것들은 의미가 없어진다. 이 절절한 사랑의 노래가 척박한 땅이었던 우리와 우리 안에 떨어지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또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가 했던 일들, 우리가 준비한 초, 우리가 차려놓은 상, 열심히 올려드린 기도, 그런 것들이 무슨 공로가 될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는 말은 이런 의미이다. 나라는 쓰레기 밭에 떨어지셔서 꽃밭이 되게 하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셔야 마땅하다. 주인공은 영원히 주님이시다.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께 미쳐있는 사람들이다. 주님이 안 오시면 그저 황폐한 땅일 뿐이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꽃밭 되게 하셨다면 우리의 꽃밭됨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주님이면 충분하다. 회복. 그런데 이쯤 되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긴다. 왜 다른 땅에는 꽃이 피지 않았을까? 도무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왜 변하지 않고 어찌하여 오롯이 나만 은혜를 받았을까? 왜 우리에게만 꽃이 피고 북한과 중국과 아프리카 땅은 복음을 전파할 수도 없는 상태로 척박하게 메말려 있냐는 말이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인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자. 사실 우리는 왜 다른 땅에는 꽃이 피지 않느냐고 거창하게 질문하기 전에 왜 나 같은 쓰레기 위에도 꽃을 피우셨는지를 먼저 질문해야 한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답을 찾게 된다. 아들아, 딸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먼저 은혜를 허락한 거란다. 내 씨가 너에게 떨어져 꽃이 핀 이유란다. 그러면 저도 이제 씨인가요? 그래, 너도 씨가 되었지. 아, 그렇군요. 이렇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의 강한 손에 들려 뿌려져 떨어질 차례이다. 그분이 우리를 던지실 때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가 없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가리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영광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영광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다. 이제 우리도 이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광이다. 영광스러운 교회라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뿌려 어떤 땅에라도 떨어뜨려달라는 소원과 갈망을 안고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3에서 24절 말씀. 이스라엘은 좋은 땅이 아니었다. 열방도 황폐하기는 마찬가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 황폐한 땅 가운데 유일하게 좋으신 하나님이 떨어지셨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 알려주시고 약속하셨다. 약속이 먼저다. 먼저 예언으로 알려주시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니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27에서 28절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 황폐해진 이스라엘 곧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 씨가 말라버린 그 땅에 다시 직접 씨를 뿌려 그들을 세우시며 심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다짐을 전한다. 신천지에서는 이 말씀을 사람의 씨는 자신들, 신천지 교인들이고 짐승의 씨는 기존 교회라고 가르치는데 터무니없는 말이다. 본문의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피조물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다. 에스겔서 36장에서도 굳은 땅을 기경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땅을 기경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우리가 딱딱한 돌짝밭인데 어떻게 스스로 기경을 하겠는가?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주셔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딱딱했던 것이 부드러워지게 될 것이다.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황폐한 땅에 당신의 귀한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행하심을 보라.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인간의 어떠함으로 이루어내는 일이 아니다. 그분이 계속 씨를 뿌리시고 떨어진 씨가 죽는 그 강력한 역사의 결과로 인간들은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에스겔서 36장 28에서 29절 말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신다. 에스겔서 36장 30에서 31절 말씀.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일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순서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회개는 스스로를 밉게 보고 신 앞에서 회개해서 복을 받는 순서를 따른다. 그러나 성경의 약속은 은혜가 회개를 앞선다. 하나님은 먼저 복을 줘버리신다. 느닷없이 복을 받고 나면 받은 은혜 가운데에서 비로소 자기가 밉게 보이게 된다. 내가 길가였구나. 내가 돌밭이었구나. 내가 가시덤불로 뒤덮인 쓰레기더미였구나. 그런데 내가 왜 은혜를 받았을까?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제서야 나 스스로를 밉게 볼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기독교의 자기 부인이다.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 하나님의 끝없는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애통함이다. 에스겔서 36장 32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신 일이다. 인간의 어떠함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시건치 아니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황폐한 땅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이다. 에스겔 36장 32절 말씀.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회복에 의해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시작된다. 에스겔서 36장 33에서 36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소망 없는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처럼 회복된 모습을 보는 이방인들은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의 의지, 땅에 떨어져 죽으시는 예수님의 순종으로 어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척박한 땅에서도 당신의 나라를 당신이 만드시겠다는 선언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씨를 뿌리셨고 황폐한 땅은 계속해서 경작되어 좋은 밭이 되어가고 있다. 황약하던 땅이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되어 다시 주민들이 살게 된다면 과연 누가 영광을 받아야 하겠는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온 땅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이 약속이 성취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말씀으로 인해 내 삶이 변화되었는가? 그렇게 하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하다. 아름답게 변한 나의 모습을 다른 이들이 주목할 때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하나다.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 저에게까지 떨어지셨습니다. 그렇게 전도가 회복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에스겔서를 읽을 때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시온주의자와 다른 점이다. 교회의 본부는 황폐한 우리에게까지 떨어져 주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뿌리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성삼위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떨어져 죽으셨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 우리 앞에 엎어지셨다면 이제 인간에 떨어진 인간의 핍토 그분 앞에 엎드림은 마땅한 반응이다. 그렇게 예배가 회복된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떨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를 꽃밭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있는 곳 또한 꽃밭되기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한다. 지금 내가 속한 가정, 회사, 내 동네, 내 나라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뿌려두신 이유가 자명하지 않은가? 내 인생은 왜 길가인지, 왜 돌짝밭인지, 왜 가시떨기인지 불평불만만 하고 살 것인가? 돌을 뽑아달라고, 가시를 잘라달라고, 여기서 꺼내달라고 기도만 하겠는가? 적박한 땅에서 말씀의 씨를 꽃 피우신 그리스도의 삶이 이제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내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도가 회복된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길가로 보내시고 돌짝밭에 뿌리시고 가시덤불 안으로 던져 넣으셨다. 왜 그러셨나? 이제 떨어진 그곳에서 죽고 싹을 틔어 꽃을 피우라 하신다. 우리를 좋은 땅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열매 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좋은 씨로 척박한 땅에 떨어질 차례가 된 것이다. 영광스러운 파종이다. 그렇게 제자도가 회복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 말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뿌려진 땅에서도 꽃을 보기 원하신다.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 그대여 이제 일어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여
회복된 전도와 예배와 기도와 제자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하라.